네, 오늘 주신 비전 메시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 말씀까지입니다. Today's vision message, John 11:38 through 44. 한 절씩 한번 같이 교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다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쟁 그리고 지진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겸허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은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을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죽음은 또한 인간의 그 실존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유한한 존재이구나 뿐만 아니라 무력한 존재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학생부 수련회 때 관에 들어가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사람의 실존에 대해서 이해하고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죽은 자였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극적인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오기까지 과정을 먼저 거의 반절 정도의 말씀을 함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는데 이 병자가 누구라고요? 나사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사로는 병자였습니다. 그리고 아픈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베다니에 살고 있고 마리아와하고 마르다의 남매지간이었던 것들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님과의 관계도 또 얘기하고 있는데 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했던 자가 바로 이 나사로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랑하는 자라는 말은 은혜를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내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여 보시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 주목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이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이것은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어쩌면 더 큰 은혜를 받아야만 살아가는 그 순간이 있을 때 우리는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예수님은 구주로 영접하신 사람들이죠. 그런데 더 큰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병은 병이지만 죽을 병은 아니야. 저가 기도를 드렸는데 그것을 꼭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시는 예수님인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마르다나 마리아가 기대했던 그러한 대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지만 그 기도에 내가 원하는 대답을 못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틀이나 그곳에 더 머무릅니다. 기도 응답의 지체됨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니까요. 빨리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즉석에서 바로 떠났어야지 될 것 같은데 이틀이나 더 유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기도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지체함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이 지체함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최고의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셨던 것입니다. 이틀을 유하신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는 이제 병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셨고 지금은 잠들었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깨우러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잠들었다는 말은 사실은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자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분명히 아까 4절에서는 죽을 병이 아니라라고 얘기하셨는데 잠들었다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확실하게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을 보면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며칠이나 됐다고요? 나흘이나 됐다. 이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엄청난 고백을 하십니다. 25절, 26절 말씀에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할 때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 우리는 기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더 큰 은혜가 필요할 때 예수님을 믿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체크하는 부분도 너가 나를 믿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이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마르다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습니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렇죠? 마르다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어쩌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그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르다를 만나신 그 예수님은 이제 마리아를 부릅니다. 마리아가 그 다음에 어떻게 이 행동을 하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9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부르자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 갑니다. 그리고는 32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에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이 마리아의 태도는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이 부르면 바로 거기에 응답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발 앞에 내가 엎드릴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이 엎드림이라는 것은 복종을 얘기합니다. 조금 순한 말로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보여줘야 될 당연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즉시 주님으로 고백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비통해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통해 하셨습니다. 이 비통해 하신 이 모습에 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3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는 것과, 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온 유대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해 하셨다. 마리아의 이 우는 모습, 사람들의 우는 모습, 그리고 이것 때문에 비통해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비통해 하셨는데 37절, 3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7절, 38절에 여기 그 사람들이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옛날에 맹인도 눈을 뜨게 하시고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근처에서 많은 기적을 베푼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었구나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비통해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시 설명할 것은 이 비통이라는 말은 울분, 어쩌면 격분, 감정이 막 북받쳐가지고 아니 아직도 못 믿는단 말이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화를 포함한 이 원통함을 표현하는 모습이 이 비통함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슬퍼했던 것, 그리고 격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들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믿지 못하더냐라고 하는 이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19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 또 하나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모습은 예루살렘 성으로 마지막으로 가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십니다. 왜 우셨을까요?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가셔야 되고 이제 마지막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 사람들 그렇게 기적을 많이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우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불신앙을 인해 하나님을 슬프게 한 적이 없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그 불신앙 때문에 울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하나 더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셨던 것은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불신앙을 가진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비통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집사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믿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이곳에 담겨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그리고 그것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웃사이더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께서 돌을 옮기지 못해서 옮겨 놓으라고 했을까요? 이 말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돌을 옮겨라 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 안에서 우리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과 나눌게요. 말을 타고 갔던 아주 믿음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밤이 되어서 이제 여관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이 믿음이 아주 좋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는 이 말을 그냥 놓고 여관에서 잠자고 일어나 아침에 맞았습니다. 아침에 나와봤더니 말이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이 청년이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지켜줄 줄 믿고 내가 기도를 했는데 왜 제 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을 기둥에 매는 거는 네가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나 더, 보통 제가 성경 이외의 말씀을 잘 드리진 않지만 하나를 말씀을 더 드리면, 한 스승이 아주 캄캄한 밤에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곳에 찾아갑니다. 스승이 무슨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제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세상에 너무너무 어두워서요, 좀 밝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열심히 기도하면 이 방도 밝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승이 얘기합니다.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네가 마땅히 해야 할 일까지는 해주지 않는단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마다 전선을 다 놔두었습니다. 성령의 빛, 그리고 사랑의 빛, 평안의 빛, 행복의 빛을 전해주는 하늘의 전선을 이미 깔아놓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스위치를 올려야지 될 줄 믿습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린다면 그는 영원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무조건 기도하면서 믿습니다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맡겨진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들을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 하는 일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기적, 또 다른 영원한 은혜의 체험을 할 수 있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39절에 보니까 도리를 옮기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마르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르다의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이 이곳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고 냄새가 난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책망을 하시냐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다는 그 엄청난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없었던 것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다른 건 다 믿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믿었는데 결국에 생명까지 주장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은 바로 마르다의 이 불신앙의 모습을 지적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41절, 42절 말씀을 보면 돌을 이제 사람들이 옮겨 놓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하이라이트 된 부분입니다.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행동들은 사람들을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신 이 모든 사건의 이 목적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오늘도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줄 믿습니다. 11장 43절에서 이제 결국에 극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 권위 있는 말씀, 생명을 주시는 말씀, 그리고 살리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도 새로운 생명으로 살리시는 귀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는 44절입니다. 시체가, 죽은 자가, 나사로가 죽은 채로 이제 수족을 배로 맨 채로 나왔고 얼굴에 수건이 갈려졌다고 합니다.
죽은 자 나사로가 살아난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에게도 또 다른 기적의 순간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도 돌을 옮기라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우리들이 얽매고 있었던 수많은 것들을 풀어놓아야지 된다라는 말도 있지만 결국에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야지 될 일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을 때에 그것을 감당하면 결국에 그 기적의 체험의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한다면 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는 말씀에 바로 예수님의 관심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에 있던 자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생명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누군가가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형제들 중에 예수님을 새로 믿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누가 도와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그들이 자유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가지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표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생명까지도 다루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구원자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불신앙을 꾸짖으면서 슬퍼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그리스도, 우리들의 부활과 생명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불신앙의 자리가 아닌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의 자로서 우리의 역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시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또 믿음으로 새로 서가는 사람들을 함께 자유함에 이르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 안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7번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생명의 주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권위의 말씀은 죽음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새로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불신앙의 자리가 아닌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을 옮기라고 할 때 돌을 옮기고 풀어놓으라고 할 때 기꺼이 풀어드리는 주저하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들이 신자가 되도록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의 형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열심히 돕고 격려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